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던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 왜 사냐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1000번을 묻고 10,000번을 물어봐도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으실 겁니다. 근데 이 대답이 예수님만의 그런 대답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놔야 될 그런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 그 구교 시절의 가톨릭 교리서였던 천주교 요리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났느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질문하면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은 지 인생 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느님 위해서 지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들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이 안중에 없어졌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진실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나와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며 당신의 뜻과 계명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이 지복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밝히고 있듯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바오로 사도가 직접 이야기했던 대목이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진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창조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이生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도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살아버렸던 그 삶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음을 눈물로서 뉘우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가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렸고 많이 하기에도 기회가 더는 없어서 눈물로 땅을 치면서 구슬피 울게 된다고 그러죠. 이게 연옥 영혼들이 가지는 비애라고 그럽니다.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았으련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눈물로서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도 미국의 한 날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거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평일 미사 나온다고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현존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만큼만 저승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느니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직천당의 연총을 누릴 거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밖에 따르지 않았다면 연옥의 무서운 정화를 받아야 될 거고 하나님 뜻 없이 지 뜻으로만 살았고 지 뜻이 또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살았다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사람들만을 형제자매로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하지 말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죽어서 후회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연옥의 무서운 정화를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후회할 일들을 지금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뉘우쳐야 된다면은 이 생에서 회개로 뉘우치는 게 낫지 저 생에서 후회로 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받을 벌이 아파서 아프기보다는 정말 만유에 사랑받으셔야 될 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치 못한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연옥의 영혼들이 구슬피 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불효자식이 부모가 살아생전에는 극심한 불효를 범하고도 죄인지조차도 모르다가
부모가 죽어서 그제야 불효를 깨닫고 그 부모 산수에 꿇어 앉아서 눈물로 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바로 하나님 대전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오로지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내는 그런 따라쟁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내가 창조되었던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승부 하나님의 뜻과 원의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인간의 도리와 그 법도를 다 지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나서 그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 모범을 이 지상에 남겨주고 가셨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이 사명은 비단 예수님한테만 부여된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지상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이 지상에 보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무슨 죄가 되냐는 이딴 소리가 얼마나 무지한 소리고 어리석은 자기 고집에서 비롯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서 고집을 피우다가 정말 저 성에서 후회할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힘써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런 숙제가 짐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독서 그리고 오늘 복음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들이 내 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고백이 오늘 독서로 봉독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 고백을 남기며 마지막 고별사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복음 말씀으로 봉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제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은총 속에 죽어가오니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의 고백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모습도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